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7쪽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다 같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 좌우에 그냥 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의 배경과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참 지름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고 주 50년에서 51년까지 1년 6개월을 개척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인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을 하면서 열심히 다시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여러 통로를 통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된 게 한 주 55년 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한 3년쯤 지나서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우리가 전설을 통해 살펴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본문과 상관이 있다면 바로 여러 당파로 나눠져서 다툼이 있었고 한데 그 중에 바울파가 아닌 다른 세파가 있었고 그 세파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낼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지름길로 사랑장이 있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랬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썩 잘 해결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내가 여행 계획을 2번 가는 것을 한 번 이렇게 들러서 길게 있겠다는 얘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빌미가 되어서 비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했다 아니요 하는 경솔한 사람이다. 그를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 보니 사도라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속화된 것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게 한 1년 남짓 기간인데 요 때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 교사들이 그때는 담임 목사가 잘 없으니까 순회 교사들이 많았거든요. 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자칭 의의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율법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면서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중상모략에 영향력 있고 중직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동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거예요. 여기 어느 정도라고 표현했는데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이 이 동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 자신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바로 사도로서 자기가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의심된다면 고린도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게 부정되고 의심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부정되고 의심되는,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급작스럽게 방문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급작스러운 방문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도 했고 권면도 했고 했지만 이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정말로 갈등을 했지만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거죠. 회개 행동으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갈 때가 됐는데 지금 가게 되면 근심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갈 때는 매를 들고 가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가서는 아직 회개의 분위기가 다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결정을 한 거죠.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으로 가기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직접 가게 되면 왜요? 벌을 주고 또 매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내용이 있나 했더니 고린도 후서에 그럴 말씀들이 힌트로 두 구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2절과 6절을 볼 텐데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대적자들이죠. 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여기 담대히 대한다는 것은 아주 준엄하게 무섭게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즉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우리를 그 대적하는 자들처럼 고린도 교인 너희도 내가 준엄하게 정말 담대하게 대하여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을 때는 벌하겠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이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담대한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고 벌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예측이 되니까 내가 지금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대신 뭐합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2장 4절에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냥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에 다시 갈 것을 뒤로 미루고 이제 눈물의 편지를 대신 보내게 된 것이죠. 이 눈물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앞뒤 문맥을 살펴서 보면 굉장히 호되게 그들을 죄를 책망하고 그 죄 있는 자를 권증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디도가 가져갔어요. 디도가 가져갔는데 가서 이 보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를 할지 아니면 더 반발심을 자극할지 아니면 크게 상처를 받고 낙심할지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궁금도 하고. 근데 디도가 아직 안 와요. 근데 상황상 에베소에서는 목회가 할 수가 없어서 떠나야만 돼요. 그래서 떠난 게 이 고린도는 남쪽 아가야고 북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거기쯤에 왔을 때 이 디도가 이 북쪽으로 와서 만나게 되죠. 그때 그 편지를 보고 소식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회신을. 자,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더 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1절에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음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우리의 어떤 벌을 징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행히 회개를 했어요. 회개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은 죄에 빠진 자신들 그리고 죄를 유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죄에 대해서 분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물론 여기 얼마나의 7가지가 연속 나오지만 제가 2가지만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그를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 처벌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예, 궁금하죠. 신학자들이 고민해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에도 이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자에게 왜 너희가 그를 교회에서 출교하지 않느냐 하는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벌도 출교였을 것이다. 출교. 교회 성도들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출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렸고 출교됐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이제 본문 5절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장 5절을 보십시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여기 근심하게 한 자는 누굴까요? 바로 불법을 행함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한 자입니다. 대적하며. 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 거짓 사도의 중상모략에 휩쓸려서 그냥 휩쓸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 정말로 이 중상모략을 앞장서서 많은 무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을 주동적으로 중상모략으로 비난했던 자, 그러니까 근심케 한 자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야, 사도 바울을 어떻게 중상모략했는가 이게 궁금하죠. 그 내용의 힌트가 또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중상모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 이하를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을 교활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네, 바로 사도 바울의 중상모략이 뭐예요? 교활하다, 속임수로 취하였다. 아마 이 헌금 모금하는 것도 어떻게 교활하게 자기가 취할 건가 봐. 뭐 이런 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도다. 이 변론을 뒤집어 보면 그들의 중상모략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불의를 행했고 누구에게는 해롭게 했고 누구에게는 속여 빼앗았다. 이런 중상모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직을 변호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도직 변호하고 사도로서 전한 복음을 보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도직이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임명받고 기름 부어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이라는 것과 함께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올바르게 순전하게 바르게 전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꼭 같이 변론을 합니다. 그 예를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2절과 5절을 1, 2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그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꼭 복음에 대한 변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다른 거 안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는 주,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 사도가 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다 우리가 사도로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는데, 바로 이 근심케 한 사람들이, 근심케 한 자가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했겠죠. 비난의 중상모략. 근데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뒤바꿔서 얘기를 해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 맞죠? 맞는데 실상은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를 는 것은 100%는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에 어느 정도 인원, 좀 대다수의 인원을 근심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 사도 바울 하나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되고 교회 전체가 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는 각계의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마치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운명이 같고 같은 운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우리 남양주 광인교회 수백 명이 서로 영향을 밀접하게 주고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 코로나가 유행할 때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클럽이 아니고 어떤 학원이든 물류센터든 어디 병원이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염되면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서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인을 욕하거나 이 개인의 원인이 된 것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전체를 욕합니다. 그 교회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욕합니다. 한국 기독교만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까지 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는 바로 그들이 정말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 많이 비유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간이 아프다, 간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간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온몸이 정말 누렇게 황달이 걸리거나 영향이 있거나 하게 되는 것이고, 조그만 췌장에 암이 들어가면 췌장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암으로 온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개인의 죄, 개인의 그런 문제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공동체 내에서 제거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오면 그를 격리시키고 떼내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랑인 것처럼 죄의 전염력을 막고 죄 있는 자를 합당하게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 출교라는 방식으로 나타났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교인 또는 그 교회의 아픔을 전 한국교회든 전 교회 성도들이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나눠주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황해노회에 속한 두 개 교회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확진자 학생, 그 학원 강사발로
강사에서 수업 들은 고등학생으로 확진자가 생겼었는데 다행히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전염되지 않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KBS 뉴스에 참 방역을 잘한 교회 모범으로 그 두 교회가 소개도 되고 그렇게 되어서 참 잘 되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확진자가 하나도 없었어도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300명, 700명 있는 교회가 2주간 다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타격이 있고 장사를 못하게 되고 알바생들은 잘리게 되고 그렇게 아주 생계가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없어도 다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동네에서도 심한 경우에는 돌을 던지고 대놓고 욕을 하고 교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 위로금을 이제 노회장님과 제가 가서 그걸 전달을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화도, 평내, 별내 많이 생겼는데 좀 큰 교회들이나 어느 교회들이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걸린 교회는 특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걸리려면 어느 교회도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마치 성경의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죽은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그 교회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 이웃 교회들이 좀 그냥 좀 안 됐어 하는 것에 좀 나아가서 정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 하나를 놓고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금을 모아서 좀 전해줘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들을 좀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나누어서 주었다면 이 다음 달 첫 주가 바로 또 맥주감사 주일인데 그 헌금은 우리 남양주시의 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운 교회, 물론 큰 교회도 어렵겠지만 다는 도울 수 없지만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을 좀 찾아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아니 되고 교회 내 성도들이 어려우면 직접 돕고 또 한국교회 내에 주위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정말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 근심이 내 근심이라는 것을 정말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처벌을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처벌한 사람은 출교를 당해서 처벌한 사람, 중상모략하고 비방해서 처벌당한 사람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또 궁금하죠? 그런데 회개를 했습니다. 처벌당하고 나서 그가 내가 근거 없이 사도 바울의 사도를 부정하고 비방했던 것을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듣고 보니까 그 회개한 사람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 했지만 이 얼마나 분하고 벌했는지 그 들어오는 것을 아직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 아까 중상모략의 주동자, 범죄자,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땅하도다의 이 단어는
충분하도다라고 더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 받고 회개했으니 벌 받은 것이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돼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이제 용서해라. 이런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출교 3년만인데 3개월 만에 회개했어요. 그러면 3년을 지켜야 될까요? 법이니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비슷해요. 캐톨릭에서는 어떤 벌을 정했을 때는 공의로 그거를 하게 하는데 처벌과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죄를 보복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처벌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처벌은 회개하기 위한, 죄를 뉘우치기 위한 그러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죄를 징계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회개하고 한다고 하니 너희가 이제 그만 그 벌이 충분하다. 마땅하다가 아니라 충분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차라리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우리 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긴다 뭘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받아줘. 그러면 얼마나 더 낙심되고 비참할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냉정하고 냉담할까요? 그것 때문에 비통해서 더 낙심되고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겠까요? 오히려 사단이 좋아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용서하지 않아서 더 비통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지고 불화되는 것, 이거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예. 성령의 열매의 대표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은사가 충만하고 뜨거운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데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위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와 같은 말이고, 사랑 충만하면 죄인에 대한 용서가 꼭 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용서 못한 분들이 있어서 마음에 분을 품고 서운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에서 그 죄 지은 자를 처벌해라 하는 명령을 했고, 지금은 사랑을 나타내라 이런 명령들을 해요. 그런데 이 명령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를 내가 좀 보겠다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구나. 그래가지고 이 상한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렇게 명령하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상한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지금 이런 명령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언뜻 들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존감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정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도로서 헌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 헌신할 때 그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정말로 아주 촉망받는 유대 랍비의 모든 명예와 권세, 로마 시민권의 특혜, 부, 명예 다 배설물로 알고 버리고 오히려 사도로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정말로 매맞고 정말 만물의 찢기처럼 쓰레기같이 비참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란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순종을 시험하면서 명령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제까지 사도로서 부정했고 사도를 부정했는데 이 사도는 사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 된 것을 그들이 권위로 존중해서 순종하는 것은 바울 개인 자신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든지 그 머리와 몸을 세우는 것처럼 부부에도 머리와 몸을 세우고 교회에서도 머리를 세우고 국가도 권세를 줘서 권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질서 안에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머리 된 지도자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그 권위를 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했습니다. 그 명령이 정말로 힘들고 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리면서 하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면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순종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정말로 이 순종이 하나님 경외와 이퀄이에요.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이기도 한데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가 다 순종할 만큼 합리적 결정을 하고 순종할 만큼 성품이 너그럽고 온유하고 좋으신 분들이면 좋겠습니까? 좋겠지만은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는 성격이 나쁘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돼. 예, 우리 부모는 지식이 나보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뭐 공경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는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훌륭해서 성품이 좋아서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바로 자녀를 다스리는 머리로 가장의 머리로 세우시고 자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꼭 무슨 순종과 공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한다면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신실하다면 여러분이 위에 세운 지도자가 있다면 세상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이 대원으로 있으면 대장님이 계시고
세론으로 있으면 리더가 계시고 또 교회 여러분의 부의 부장님이 계시고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이 꼭 나보다 뭐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높아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긋나는 불법적이고 죄악적인 명령을 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외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하겠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용서하면 그 외에 용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이 먼저 그를 용서해라, 용서해 줄 마음을 먼저 품은 것이죠. 제일 피해자 당사자인 사도 바울, 자기를 중상모략했으니 피해 당사자고 직접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용서하기로 하면 나도 다 용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좀 의미 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다. 아니, 용서를 그냥 하면 안 되나요? 꼭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앞에서 있으니까 무슨 증인, 주님이 증인돼서 내가 용서를 이렇게 공증받는 것처럼 분명히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 의미도 굳이 되면 될 수 있습니다만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 것 알지만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도 누군가에게 좀 독한 말, 모함 들은 말, 이 말이 있으면 이거 품고 정말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서운해서 쿵쿵 앓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용서가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감정적으로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서 한다는 것에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말씀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실제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병들까지도 위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용서의 분이시지 않습니까? 용서를 말해주셨고 용서를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이뿐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예. 우리의 무한한 그 엄청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비유로 하면 내가 1만 달란트 되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의 상하에 볼 때 너무나 작은 돈은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저를 통해서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게 이 정도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에게 해를 끼친,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줬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교회를 위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저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심한 말을 했거나 어떤 피해를 끼쳤어요. 근데 제가 나한테 충분히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아직도 정말로 그 성품이나 그 하는 짓이 안 바뀌었어요. 이럴 때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면 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저가 계속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왜 용서하느냐면 용서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고 우라와 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삶이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놓아주길 바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누가 심판합니까?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실 거예요. 내가 저를 용서한다고 저가 정죄당하지 않고 그냥 그 형벌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어서 그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벌 주실 분은 벌 주시고 원수 갚을 것은 원수 갚고 진노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신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고통은 같이 나누고 같이 도와야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여야 되고 바로 그것은 용서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몸 교회가 된 공동체라는 것 잊지 않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근심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회개하거들랑 정말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된 교회로 정말로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